네, 이곳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기침이 조금 심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기침이 조금 있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임과 동시에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야, 넌 왜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제깍제깍 좀 들어가라. 왜 그렇게 밖에서 배회하고 다니냐? 넌 도대체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너는 제발 좀 형과 동생을 좀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어떤 선생님은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님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무시한다.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그들이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자애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다. 도무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편지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쓴 편지 같지만 사실 앞에 아버지의 편지는 기원전 1700에서 2000년 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메르인이 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뒤에 쓴 선생님의 편지는요 1311년 여름에 알바로스 펠라기우스라는 그 철학자가 쓴 글이었어요. 이 외에도요 찾아보면 이와 비슷한 글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경학을 배우기를 둔하게 하며 도무지 공부를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 이런 글들이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어느 시대건 어느 환경이건 다음 세대를 보는 이 어른들의 마음은 늘 한결 같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가망이 없다. 요즘 아이들 문제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학으로요. 우리들의 이 시선으로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 보이죠. 제가 교육부 사역자로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리고 가장 많이 토로하는 아픔은 바로 뭐냐 하면 내 자녀들한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뱃속에서 나온지 모르겠다고.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누구 뱃속에서 나온 앤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영원한 희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희망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시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쉽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의 그 마지막 몇 년을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이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징계하심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였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장인 그 한참 앞인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뭇 심각하다는 걸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물며 선지자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했다.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죄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이곳 성전에 모여서 이곳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거룩한 것이 맞느냐? 너희들은 나를 예배함과 동시에 세상을 더 사랑하진 않느냐? 우상을 더 높이고 있진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느냐? 너희들은 피 흘리기를 바쁘게 하고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나의 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 내가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인신제사하는 것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내가 싫어하는 그 가증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지 않았느냐. 정말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가 맞느냐. 이게 예레미야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에는 벗어나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 누구도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일이라곤 심판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돌이키려고 했습니까? 하지만 들어먹질 않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답은 이제 징계와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제사나 우상숭배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리고 오늘날의 인신제사라는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예레미야가 외쳤던 시대처럼 현재도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그 죄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겉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옷을 번듯하게 입고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논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온전한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돈의 논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의 논리, 계급의 논리, 사회적 지위를 강요하면서 신앙보다 학교 성적이 오를 때 아이들을 더 칭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요번에 반에서 1등 했어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보다 너무나 멋진 서울대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너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 혹은 인신제사라 말하는 거죠. 왜 이것이 인신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아이들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데 힘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과 재물과 모든 노력을 바치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끌고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욱더 큰 가치를 두고 살게 했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인신제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2018년 11월에 개봉한 그 드라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영화. 저만 봤습니까? 다들 TV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경만 읽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그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강예서라는 아이예요. 보면요, 강단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요. 노력도 하고요. 솔선수범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면요. 모범생이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가 이 강예서라는 아이죠. 근데 그의 인품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칭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공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의 속을 뒤집어 엎는데 그 강예서 아이의 모습을 보다 보면 드라마인 줄 알면서도 우리 속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야 도대체 저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 애를 어떻게 키워놨으면 애가 저 모양 저렇게 자라나게 됐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이가 강예서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 부모도 나오는데 그 부모는 한술 더 뜨죠. 강예서 엄마는 어떻습니까? 예서의 성적을 위해서라면요. 영혼도 파는 여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강예서의 엄마입니다. 강예서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대학교의 병원 의사인데 이 아빠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엄청난 사람이었죠. 집안 자체가 이미 세상과 돈과 이런 논리에 가득 잡혀 있는 게 이 스카이캐슬의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이 강예서 아버지가 치료를 하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죠. 근데 한 사람은 이 대학교 자기가 줄을 대야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의 자제였고 한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딸이었어요. 내 딸인지도 모르는 아이였죠. 그 강예서 아버지 누구를 선택하냐면 당연히 이 딸을 버리고 유력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자녀를 선택해서 살립니다. 자기 손으로 어찌 보면 딸을 죽이게 돼버린 거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의 숨겨진 딸이었다라는 걸. 그러자 이 강준상이라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를 찾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데 이게 엄청난 울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였어요. 내일 모레 내가 쉰인데 나는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된 겁니까?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열에 그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이유는 지금의 많은 어른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살아왔는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바르게 사는 건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희망이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희망이라 합니다. 신앙이 희망이라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존재해서 감사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믿질 못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를 보면요 상당히 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기록되어 있고요 46장부터는 모든 열방에 대한 공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심판과 징계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성경 본문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건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희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며 희망이며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면 회복의 샘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답이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현저하게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제 기억만 해도요, 이 3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뭣도 모르는 저를, 그 어린 저를 금요 기도회에 데리고 가서 저는 피곤하다고 막 칭얼대면서 이 장의자에 누워서 자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이와 같은 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발전했죠. 우리가 오늘날 경제가 어렵다, 시간이 없다 말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많은 여유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쓸데없는데 때로는 너무나 나를 위한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 말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여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기도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더 이상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이 약해지니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서도 참 가슴이 아프고 기도가 되는 것은요, 여기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몇몇 분들은 이 굳은 심령으로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한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집은 넓어야지, 먹고 사는 건 풍족해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것이지. 설교를 듣고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회복될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선 여전히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인생은 괜찮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네가 제사장 출신이라 말하지만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고 내가 너보다 더 훨씬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면서 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를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곧 삶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리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답 같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천재 물리학자로 불렸던 알버트 아인슈타인도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떻게 달라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이 많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고백과 똑같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달라질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희망이라 믿는다면 오늘을 개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다그침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무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가보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큰 희망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1년 365일 가운데 350일을 예배를 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집회를 이제 부름받아 가시는 분이죠. 참 부르는 곳마다 가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12명 정도밖에 성도가 되지 않는 한 개척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12명밖에 되지 않고 그 예배당은 지하 1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저희 아버지가 개척했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하 1층에서 몇 없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죠, 성도가 없었죠. 그 가운데서 시작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도 정말 죽을 뻔하는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큰 교회에서 대접받는 부목사로 있었는데 호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개척을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난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오지 않는 거죠. 개척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분은 감사하게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1년을 버티는데 사례도 없이 성도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시간 가운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이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를 와서 이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죠. 여보세요? 용호 아버지시죠? 아, 네, 맞습니다. 잠시 좀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괜찮다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호가 어린이집에서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용호가 이제 한 6살밖에 안 됐는데 테니스를 혼자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피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고 흙놀이를 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한켠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용호야, 너는 왜 놀지 않고 그렇게 테니스 연습을 해? 그러자 용호 입에서 그 6살 되는 아이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테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이 테니스를 쳐서 우리 엄마같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테니스를 쳐서 세계 열방을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는 테니스를 쳐서 교회 버스를 사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버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 우리 아빠 교회는 버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버스를 사줘야 돼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진짜 없습니다.
파리가 반가울 지경이에요.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도 사람이 없어, 수요 예배도 사람이 없어, 금요철에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6살배기 용호를 앉혀놓고 매일 큐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이 용호를 붙잡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용호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용호야 너는 커서 너희 엄마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용호야 너는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6살배기가 아버지랑 1년 동안 그 큐티를 하니까 이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테니스냐면 2년 전 아빠랑 TV를 보는데 테니스를 보면서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 테니스 선수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는 얘기를 듣고 용호가 테니스를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테니스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용호가 테니스 연습하는, 아무한테 배운 것도 없죠, 연습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 당시 용호가 봤던 그 선수가 정호라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 정호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한테 한번 그 영상을 보내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질이 없으면 여기서 그만두게 하고 조금이라도 소질이 있으면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코치가 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답신이 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님, 이 아이의 자세가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완벽한 자세로 칠 수 있는지 저도 알지를 못하겠는데 이 아이의 팔의 각도나 허리를 도는 그 타이밍이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 아이는 무조건 테니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돈을 쫓고 세상을 쫓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용호 아버지인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했지만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일이라고 어찌 보면 너무나 미약한 일, 자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하루하루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완벽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현실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되는 은혜가 우리들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요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제가 다 인생을 보진 못했지만요 열심히 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거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 인생을 저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그 열심의 인생은 믿음으로는 살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이유 같지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닥칠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휩쓸고 지나갈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 가운데서 나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이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도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대교회에도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운 경제적 아픔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희망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제보다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운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